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남편 된 도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아내의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거 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주죠. 학교 다니면서 저도 한 번도 결혼이 뭔지,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별로 배워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혼하고 또 결혼 예식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요즘의 결혼 예식들 보면 좀 어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식 그러면 굉장히 좀 엄숙하고 거룩하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세대가 변해서 이벤트처럼 신랑 신부를 위한 즐거움과 잔치는 좋은데 이벤트처럼 돼버린 어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건가, 늘 고민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좀 봤는데, 꼭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몰 웨딩, 소위 말하는 스몰 웨딩, 그래서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주로 뭐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스몰 웨딩 하면서 주례가 없어지고, 저도 주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주례가 줄고, 어떤 경우는 말씀 전하는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도 물론 없고요. 어떤 경우는 기도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즐거운 깜짝 잔치 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러분 결혼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엄숙함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결혼식은 기쁜 예식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예식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을 위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전라도 가면 잔치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홍어 없으면 안 되고, 경상도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문어입니까, 문어? 예. 근데 문어 잘 안 나오던데.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시대가.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서실 때가 아니지만 이 결혼잔치에 흥을 돋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없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결혼 예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의 스몰 웨딩의 문제는 뭐라고요? 즐거움이 거룩함을 밀어내는 거죠. 즐거움과 거룩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만 비대해지고 거룩함은 사라지는 게 문제죠. 이벤트가 뭘 밀어내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밀어내는 거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몰 웨딩에 이런 것들이 정말 결혼에 있어야 될 중요한 순서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들어드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기원, 여러분, 결혼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인류 최초의 결혼 예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결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인류의 최초의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자, 1번,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혼을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미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결혼과 가정을 염두에 두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두 번째 보니까 여자를 누가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데려오시더라. 그죠?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았거나 또는 누가 소개해 줬거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밑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거 믿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눈이 맞아서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나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줬고 만나게 하셨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게 된 데는 누구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요소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다가 만나게 하셨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주례사도 하나님이 하세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만나게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에서 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결혼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개체가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늘 마마보이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마마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파파보이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결혼은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요,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최초의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드신 게 뭐예요? 바로 결혼과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다.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결혼, 그것은 누구 앞에서 행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결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없는 결혼은, 하나님 없는 결혼 예식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결혼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결혼의 본질에 보겠습니다. 결혼의 본질. 자, 결혼의 본질은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밑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부모 관계를 끊는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모를 버리거나 공경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에게 속해 있는 삶에서 이제는 독립하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책임 관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와 함께. 예.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서 부모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부부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뭐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부모님한테 자꾸 손 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 부모님이 너무 좀 애쓰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시시때때로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이제 독립된 개체고, 결혼하면 이제 자기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거든. 완전한 성인, 어른이죠. 자, 그래서 결혼한 자녀 가정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또 결혼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모 의존하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내와 합하여의 의미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두 번째 장. 자, 합하다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뜻이 뭐라고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하게 붙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결혼해서 아내와 합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한 집에 산다 이런 동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함께 아주 꽉 달라붙어서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내와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연애는 뭐예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뭐로 유지된다고요? 사랑으로 유지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자꾸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해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이제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또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무례행치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로 정말 평생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여러 가지 사랑의 요소들을 실천하기 위한 이런 진짜 사랑의 실천의 장이 결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뭐예요? 감정만으로 안 되고 진짜 사랑의 실천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결합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목적 방향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부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동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왜요? 결혼해서 전도하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모르지만 자신 없다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 신앙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 마음도 같이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렇고 또 결혼해서도 딴 주머니 차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 관리를 따로따로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뭐 서로 얼마씩 내서 이렇게 공동 필요 쓸 것은 거기서 쓰자. 그러고 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여차하면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것도 다 함께 하는 거지.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네 돈 내 돈이. 결혼은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삶의 방향도 목표도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삶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새는 그저 이게 핸드폰이 이게 자꾸 이게 AI가 걸려가지고 그래, 이해합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계약하고 언약이 달라요. 자, 밑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서약한 아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뭐라고요? 내 언약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계약이라고 안 하죠. 결혼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하죠. 왜 달라요? 계약은 어떤 게 계약이에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이익과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동업 계약을 한다든지 뭐예요? 조건이 쫙 있잖아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죠. 근데 언약은 그게 아니죠. 언약은 조건과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그걸 언약이거든요. 관계와 충실함을 기본으로 개념으로 하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런 거 지키면 계속 살고 이게 안 지키면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흰머리가? 아니 검은머리가? 팥뿌리 흰머리가 팥뿌리가 아니고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요즘 하도 다 늦게 결혼해가지고 흰머리 때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100년 가약을 맺는 게 이게 언약이죠. 이게 결혼인 거죠.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언약.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예식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 서약, 약속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게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로 받아들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통 이런 이제 그 결혼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젊은 또 신랑 신부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이 탁 써가지고 하대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네. 근데 그게 주례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객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앞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결혼하게 될 우리 청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결혼 서약에 대한 증인이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자, 밑에 말씀 볼까요? 말라기 2장 14절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결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결혼 서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결단코 지켜야 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결혼 예식이 거룩해 하는 이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순히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람들 초청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 결혼 예식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목사가 주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례한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례한다는 것은 누가 주례한다는 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결혼 주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 되시고 주례자가 되시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결혼 예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는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객은 단순히 축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이 결혼식에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축의금 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축하하러만 간 게 아니고 뭐예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 신부가 서역을 하는 거를 다 보고 내가 이 두 부부의 결혼의 증인이 됐으니, 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증인이시지만 하객들 우리들도 증인의 역할을 해서 좀 끝까지 결혼 예식에 동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 신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 예식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복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예식은 신랑 신부의 사랑의 약속을 넘어서 뭘 고백해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신랑 신부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단지 결혼한다라고 하면 꼭 예배 예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예식으로 그렇게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스몰 웨딩의 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람직한 스몰 웨딩이 뭐냐? 다시 말하면 스몰 웨딩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몰 웨딩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예식을 간소화한다는 거거든요. 간소화.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 비싼 허례허식 이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죠. 꼭 돈 많이 들여서 비싼 데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게 결혼식을 작은 규모로 해도, 정말 스몰 웨딩으로 해도,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 축하를 받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이 있는 이런 스몰 웨딩이라면 너무 좋은 스몰 웨딩이죠. 오히려 그 돈 아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바람직한 스몰 웨딩이냐.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결혼 예식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배는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서는 빠져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짜놓는 스몰 웨딩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결혼 예식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식이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고 박수 받는 거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과 서약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서 우리 이제 뭐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준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노래하고 춤이 아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어머님 서약, 축복기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른 순서는 줄여도 이런 순서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뭐 밖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지만은 예식장에서 할 때는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 예식 그 플래너, 결혼 플래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3분입니다. 3분. 좀 넉넉하게 쓰는 사람은 5분입니다. 5분. 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진짜 결혼의 성경적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상술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은 거는 그냥 밖에서 결혼 예식장에서 하기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얼른 교회 하나님 지역이 빨리 개발되든지 좀 주차장도 좀 마련하고 우리 교회 지어서 우리 자녀들 다 자녀손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결혼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기쁨 속에서도 품위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난처하게 하는 장난이나 지나친 폭로, 성적인 농담, 과도한 음주, 소란, 결혼 예식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죠.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요즘 결혼에 가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 뭐 이제 사회자를 신랑 친구가 하면서 신랑이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일을 막 그냥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뭐 여자가 뭐 몇 명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결혼 예식보다 실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결혼 예식은 뭐예요? 1시간. 근데 결혼은 평생입니다. 결혼 생활 평생. 그래서 결혼 예식은 준비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뭘 준비를 잘 못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좀 문제죠. 그래서 1시간의 결혼 예식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건가에 대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이라는 게 뭐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부부 교실 공부도 좀 같이 한다든지 자녀 계획, 자녀 교육, 그죠? 아이를 낳으면 자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뭐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든지 책도 좀 읽어본다든지,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가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잘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결혼 예식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무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근데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결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지만 그 결혼 예식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축복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이 결혼의 주인은 어디 간지 없고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만 드러나고 그냥 즐기는 잔치로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과 결혼 예식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해서 우리 자녀손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예식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자녀손들,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